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마치고 또 보고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두마게띠 선교 센터는요, 제가 정확하게 10년 전에 방문했던 선교 센터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부부 선교사님과 이렇게 같이 이번 팀은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 아버지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해서 한쪽 신장을 떼어내고 이식을 받았고요. 그 이식받은 신장조차도 지금 좋지 않아서 한국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내 사모님은 계속 이제 선교지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세 가지 기도로,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를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치료하는 사역을 꼭 선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8년을 사역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7개나 세웠고요. 우리가 다 방문한 교회들이 그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숭실 아가피아라는 학교를 세웠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못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싶었는데 병원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녀가 3명 있는데 막내 따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의 선교를 이어서 하겠다라고 결단해서 지금 선교지에 가 있습니다. 아이가요, 이제 한 2살도 안 됐습니다. 그런 아이를 선교지에 데리고 같이 선교팀들과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이 그냥 흙 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그 아이 전쟁통에서 나 자라는 아이처럼 그렇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 돌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겠다고 마지막 그 메디컬 센터,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료 시스템을, 또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선교지에 가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갔을 때도 이 선교팀 똑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경건의 집회를 하는데요, 간증이 넘쳐납니다. 이번에 21명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마다 은혜가 담겨져 있고요, 간증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길게 그 저녁 집회가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10년 전에 사역할 때도 간증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지를 갈 때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건, 선교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 선교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방언을 참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요, 성경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으면 거기에 신청해서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을 보면 방언을 너무 쉽게 받는데 또 저에게는 그렇게 방언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형님에게 방언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손가락으로 혓바닥을 꼬집으라고. 그럼 방언이 될 거라고.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방언, 기도해야지 주시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해도 정말 안 주시는데 방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처음 갔었는데 거기는 필리핀보다 조금 험지입니다. 무슬림 지역이고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돼서 조금 무슬림이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무슬림이 강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가서 현지 교회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교회에 참석할 때 그냥 참석하지 않습니다. 차량에 폭탄이 있는지 다 검사하고요, 가방을 다 열어서 혹시라도 폭발물이 있는지 다 검사하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뭔가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계속 방언이 나오니까.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라는 것을. 선교지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일으키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의료팀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의료팀 선교는요, 목회자는 좀 편한 선교입니다. 왜냐?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된 일들을 하고, 목회자는 그냥 환자들 그 약 나오면요, 나오기 전에 잠깐 만나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 가슴에 혹이 있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팀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시더니 이 혹을 좀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선교팀이 선교를 나가면 사실 대부분이 내과 진료를 보지 외과 진료를 보지 않습니다. 외과 진료를 보더라도 아주 간단한 사마귀 같은 거, 티눈 같은 거 빼주지 그런 수술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사정사정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팀들이 모였습니다. 같이 의논을 합니다. 외과 선생님은 그럼 초음파라도 한번 대보자. 우리가 초음파 기기는 가져왔거든요. 내과 선생님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수술했다가 수술이라는 게 모르는 일이 아니냐, 혹시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냐, 초음파만 대보자. 그리고 초음파를 대봤습니다. 그랬더니 외과 선생님이 이 정도는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두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설왕설래가 막 갑니다. 그래도 수술은 위험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그리고 기도를 하고 다 눈을 떴는데요,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졌습니다. 수술합시다. 그리고는 그분을 모시고요, 학교 이제 그 교실이었는데 바닥에다가 비닐봉지를 깔고 책상을 겹쳐서 이제 수술 침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술이 들어갑니다. 외과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님, 그리고 밖에 있는 다른 분들은 밖에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그분이 나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고요, 안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수술복을 입고 수술하시는데 에어컨이 없습니다. 선풍기도 이제 수술을 하니까 못 틉니다. 온몸이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너무 기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가 이 수술을 한국에 있을 때 여기 큰 병원에 있는,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었거든요. 제가 이 수술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을 했는데 할 때마다 별로 감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그렇게 수술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지, 은혜를 주시는지, 수술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선교지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드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가, 방언이 터지지 않는 저를 기도가 터질 수 있도록, 방언이 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시는 은혜가 거기서 있고요, 수술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집도하며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만드시는 것이 선교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도 성령의 역사, 특별히 선교 안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그 문제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마가 요한은요, 선교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마가가 가야 그의 어머니가 선교 후원금을 댈 수 있으니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꼭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바울은 저 1차 선교 여행 때 도망갔던 마가, 중간에 하차했던 마가, 선교사로서 준비 안 된 저 마가를 데려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해서 서로 갈등을 벌입니다. 그리고는 바나바가 바울을 버려버리고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버립니다. 바울이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재정적인 후원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겠고, 선교지는 어디로 가야 될까?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에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루트로 선교 여행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마가랑 거기를 떠나버리니까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등이 벌어집니다. 사람과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선교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벌써 찹찹해지는 겁니다. 이게 맞는가? 선교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 간증할 때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간증했는데요, 선교를 떠나기 전에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도 있었고요,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선교를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바울은 찹찹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왜 바나바랑 싸웠지? 마가를 그냥 데려갔을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야.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간 일이야. 이 일은 네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바나바랑 또 다르게 너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사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데 앞에서 걱정했던 모든 문제가 마게도냐에서 한 번 해결됩니다. 재정 문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문제, 한 번에 마게도냐에서 다 해결됩니다.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데요, 이 여자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요 사역을 하는데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선교 후원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나중에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나가는데 선교 후원을 하는 그룹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 놀라운 일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을 어떤 일로 동참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몇 명이 회개합니까? 5,000명, 3,000명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7 집사를 세우십니다. 7 집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선교의 일을 합니다. 이방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회심을 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성령이 있을 때 선교가 일어나고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교를 할 때 이것을 너무 느꼈습니다. 아까 간증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선교를 출발하는 날부터 걱정이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린다는 걱정. 늘 날씨 이렇게 앱을 띄우면요 뭐 폭우, 우레 이런 일기예보 사인이 뜹니다. 가서 선교 제대로 못하고 그냥 비만 피하다 오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갔더니요 비가 안 내립니다. 비가 내려도요 우리가 차량으로 이동할 때 비가 내렸다가 선교하러 나가면요 비가 뚝 그칩니다. 누군가는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절대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선교의 일을 하면요 그 다음은 기적으로 항상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노방전도를 갔는데 우리 선교팀도 다 알 겁니다. 노방전도를 가면 한국에서 노방전도 해보셨죠? 전도지 이렇게 드리고 물티슈 드리면 어떻습니까? 필요 없어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왠지 내 마음도 상처받는 것 같습니다. 전도지를 안 받은 건데 내가 왠지
그 사랑 고백하다 거절당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웬걸요, 우리가 걸어가기만 해도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한국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막 와서 막 이야기 걸고요, 막 대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경청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이 좋다라는 거예요. 한국 영화가 좋고요, 한국 음악이 좋아서 한국 사람과 한마디라도 더 대화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복음을 너무 수월하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약장수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류가 요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이 한국의 문화, K문화가 굉장히 파급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한 10년 전부터 선교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 2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 파송은 지금 미국보다 더 많은 숫자의 그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을 주시고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를 더 세계 만방에 원활하게 하시려고 K문화가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되더라고요. 백인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뭔가 자신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초콜릿을 들고 다니는데요, 백인들 관심 없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때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런 K한류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셨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선교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과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선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많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로 섬기다 보니까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그 문화로 세상 속에 그 위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선교하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에 보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돌아와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 교인들 함께 선교에 가슴 뛰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에 대해서 더욱더욱 관심을 갖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마음을 합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팀들은 사역을 하고 우리 장년들은 미용 봉사를 하면서 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습니까? 저는 뭘 했냐? 선교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나오면서 청년들도 나왔고 장년들도 나왔는데 저한테 가고 싶어요라고 또 이야기한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었냐면 한 3, 40대 장년 그룹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냐 저한테 많이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역은 청년들 또 장년 사역이라 아이들은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그분들을 못 돈다고 했던 그 마음이요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가족이 같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젊은 가족들을 만나보니까 목사님, 나는 선교를 가고 싶은데 내가 선교를 가면 가족들이 좀 외톨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휴가를 써야 되는데 휴가를 여름에 선교를 통해서 쓰고 나면
이제 나중에 가족들과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그게 참 고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선교지에서 하나님, 이 좋은 선교를 우리 장년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저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선교와 휴가를 결합하는 건 어떨까? 제가 단어도 생각했습니다. 미션케이션이라고요. 미션과 베이케이션을 결합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장년들이 이제 휴가를 가는데 이 필리핀은 선교지면서 또 좋은 휴양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또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 선교사님이 또 그 안에서 이제 아버지가 18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웬만한 곳을 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좋은 곳을 또 마지막 날 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기는 얼마인가요? 얼마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격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장년들이 선교지에 와서 우리 장년들은 오전에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아이들은 혹시 영어 캠프가 가능합니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현지인들과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년들은 선교 사역을 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클래스에 이제 튜터를 고용해서 들어가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자유시간을 가진 다음에 저녁에 짧게 기도 모임을 하고 그렇게 휴양을 보내는 프로그램은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해본 적은 없는데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휴가를 그냥 쓰는 겁니다. 가족들과 휴가를 쓰고 와서 오전에는 아이들은 영어 공부를 같이 재밌게 배우고요. 부모님들은 선교를 실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가 됐을 때는 가족끼리 이렇게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또 좋은 어떤 경험들하고 체험들, 뭐 수중 체험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녁에 캠프파이어도 하고 기도회도 하면서 그렇게 휴가 겸 미션을 보내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아직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마음에 같이 동하여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조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오시면 참 좋지 않을까. 선교 좀 갔으면 좋겠어. 아유, 우리 애들이 있어서 안 돼요, 엄마. 뭐 우리 가족 휴가 가야 돼서 안 돼요, 아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이번에 선교 겸 휴가 가신대. 거기 따라가. 아주 싸고 좋대. 그렇게 가셔가지고 정말 같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같이 나누고 배우고 즐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뜨거워지고 하고 온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고요. 네, 나중에 좀 구체화되면 같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이거는요 장년들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괜찮고요, 청년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양이든지 같이 선교를 한 번씩이라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생각한 거니까 그렇게 같이 이제 마음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항상 성령은 선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선교를 따라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전에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선교팀이 그것을 느끼고 왔고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성의 모든 교우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정말 삶 속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기쁨과 간증, 또 선교의 능력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선교의 마음을 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턱을 낮추려고 합니다. 일단 선교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선교의 문턱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고차원적인 선교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많이 모으게 하여 주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면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성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성교회 선교에 약속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